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시너지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마치 시계의 바늘처럼 정해진 그 길을 그냥 지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깨닫는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날마다 정한 때에 기도하였고 고넬료도 자기의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놀라운 역사로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의아해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정한 짐승과 부정된 짐승을 보고 그는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항상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될 것. 그래서 언제든지 조심조심하면서 살았죠. 그 기준은 깨끗한 것과 더럽혀진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기준 속에서 사람도 만나야 했고, 그 기준 속에서 날짜도 정해야 됐고, 그 기준 속에서 장소도 항상 살피면서 행동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이방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어쨌든 가기 전에 뭔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자초지종은 알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뭔 뜻인지는 알아야죠. 왜? 분명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실 그 만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붙여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인 두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가 하나님 앞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시고 오라고는 했는데 왜 모시고 오라 그런지는 알아요,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고난이,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지 아니하는가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들을 모셔서 며칠 동안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또 데리고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거 정이 없어요. 그죠? 대접해줘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잘 쉬게 하고는 다음날 같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요바에서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갑니다. 왜 동역자들을, 또 형제들을 데리고 갈까요? 증인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로 동역자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곳은 유대인 집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동행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의 동료,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들인 이유는 뭘까요? 그가 범상치 않은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특별한 인물인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설렘과 기쁨과 감격을 혼자 누리기를 원치 않고 같이 이 기쁨 속에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넘치는 모습인지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이 잘 되고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나와 관계된 그러한 네트워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고 드러나고 또한 미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들어가 이 고넬료를 맞이할 때 고넬료는 너무도 기쁘고 또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사모함 속에서 엎드려 절을 드렸던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자기 자신이 주님을 모시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고넬료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28절에 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분명 그것이 알지만, 그러한 것이 위법임을 알지만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당신들도 속되다고 하는 기준 속에서 이미 벗어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거룩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도 믿기에 유대인이지만 당신들과 함께 이 부르심 앞에 사양하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도 고넬료도 왜 자기들이 만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겁니까? 왜 나를 부른 겁니까? 우리의 삶의 앞길은 한순간도 1분 1초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성령님은 동일하셔서 만남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남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기도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인정하는 자가 되고 시인하는 자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을 드리죠.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 집에서 나는 항상 오후 3시가 되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또 너의 구제함을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도 왜 데리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한테 알려준 거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깝깝하고 고넬료도 깝깝하고 비밀은 누가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과 이성과 논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과 정보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배경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야기하듯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고 배울 점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로 오늘 하루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로 또 동행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날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시려고 주께서 은밀하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남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주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과 깨닫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